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려고 막 목을 가다듬고 기침을 하는데, 그럼 오늘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목을 가다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주기도문이라 그래서 유명한 기도죠.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이기고 나라의 문제도 이기고 적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은 한 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은 기도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고, 우리 삶에도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합격해 주세요.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내 삶에 살아가는 일상도 언제나 내 중심, 우리 중심, 우리 가정 중심, 내 자식들 중심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올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교회가 풍성하도록, 지옥갈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인류와 민족을 위해서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기도와는 그 순서가 얼마나 다르고 바뀌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누누이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서 내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많이 되셨는데 죽고 나면 장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로 먼저 가서 나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다 드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너희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이 되어야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외비군 훈련도 아니고 민방위 훈련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너희가 나를 믿고 살아가면은 나머지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하고 증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신앙생활 안 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신앙생활 하는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다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우리 주일학교만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뭘 구하라고? 뭐 하라고? 그의 고구마라고? 감자? 그 뭘 구하라고? 뽀빠이를 구하라고? 맛동산을 구하라고? 뽀빠이를 빼빼로를 구하라고? 뭘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빼빼로도 주고 뽀빠이도 주고 맛동산도 주고 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들만 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주여 돈이 필요합니다. 주여 합격시켜 주십시오. 합격해서 뭐 하려고? 돈 벌여서 뭐 하려고? 돈 벌여서 주님 떠나고 망하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더해 주겠다, 플러스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해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해 줄게.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나는 오래 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 먹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부귀를 누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을 아뢰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좋게 보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것을 먼저 행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기적을 더하여 주십니다. 삶의 평안을 더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참으로 사람들이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단 한 번도 사람들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IQ가 낮아서 못하는 일을 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집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어디로 갈까요? 이미 이삿짐을 사서 출발하면은 내가 가르쳐 주지. 하나님, 그러면은 내 뭐 해먹고 살죠? 출발하면은 내가 다 책임져 준다니까. 아무도 대책이 없어 보였음에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려워서, IQ가 낮아서, 학력이 낮아서, 가난해서, 약해서 실행하지 못할 일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었는데, 그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은 단순한 것을 시켰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어려운 걸 시켰죠. 아브라함아, 너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 길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네, 아멘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동방의 5개의 나라와 전쟁을 해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나라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함께 할게. 너에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은 보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앞에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죠?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와 적군 사이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리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날마다 지팡이를 짚고 양떼를 치고 다녔다니까.
그런데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어린아이도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킬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못한다니까. 아니, 홍해를 가리키면 뭐하지? 완전 미친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사이를 지나서 광야로 나가고 뒤따르던 애굽 병사들은 그 홍해에 빠져서 수장된 줄로 믿었어야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도 말씀했죠.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한테 저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성은 너무나 튼튼하고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 지었던 그 성이 탱크 2대가 성 위에 지나다닐 만큼 그렇게 튼튼하고 내성과 외성으로 지어져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번개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7일 동안을 돌아라. 돌면은 성이 무너질 거다. 이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을 돌라고 하면은 돌다가 돌아본다니까. 야, 이거 돈다고 무너지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니.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살기가 쉽습니다. 염려 근심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살기가 누워서 떡 묵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7바퀴를 돈다고 해서 되나? 돈다고 저 성이 무너지나?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안 합니다. 못 믿기 때문에 안 하고 전쟁하라, 전쟁 준비하라 그러면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다가 죽고 상처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과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최고 쉬운 일이에요.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쉬운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안 살아요. 어렵게 전쟁하고 준비하고 상하고 지 박히고 생명을 잃고 그런 일을 위해서는 수를 다 쓰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는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에 보면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막 기도해가지고 안수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모이고 가라고? 5번, 7번 모이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모이고 가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 뻔히 어렵다고 할 줄 알았다. 모이고 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지. 그 병을 고치려고 그래 봐봐.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라니까. 하나님은요,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장군에게 쉬운 일을 가르쳐 줬어요. 네가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이게라.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7번은 모여가는 건 쉬운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합니다. 네가 산에 가서 백년초를 구해서 먹어라. 그런 것들은 다 합니다. 돈 들여서 입원해라. 그런 건 다 합니다. 모이고 가는 건 너무 쉬운 건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은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으면 너무나 쉽게 살 수 있었는데 나는 내 스스로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갔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할 때 뭐 IQ가 낮아서 가난해서 못 살아서 몸이 나약해서 못할 일을 하나도 안 시켰어요.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시켰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는 잘 안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칠 때 구약에서와 똑같은 원리를 사용했어요.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한테 말씀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주라 그랬어요. 물을 떠다 주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데 물을 떠다 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얘가 또 미쳤다고 들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킨 사람들은,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됐다. 첫 번째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른을 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옆에 동네에 가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다 포도주를 구해 와가지고 들고 오세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땀을 뻘뻘뻘 흘리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만 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음에 끝내 이 살기를 멀사라, 저 미친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난 그 광경을 보고는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인정을 하고 전 세계를 다 지배했던 로마 황제부터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요, 자기들이 믿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 예수님을 경배를 합니까?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을 신이라고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공휴일로 만들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로마 원로원에서 모든 백성, 공문이든 학생이든 노예든 다 100%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휴일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날 우리가 이게 모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는 그런 복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쉬어라, 너도 영원히 살게 될 거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안 해요. 쉬라고 하는데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쉬고 예배드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일입니다. 쉬라는 것이 쉬운 일이라니까. 쉬라는데 쉬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놀라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쉬라는 것도 안 쉬고 무척무척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이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우선순위를 먼저 딱 정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알아서 다 됩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가면은요 11조 내야 되는 거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이 바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10개 줄게, 9개는 네 먹고 하나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난한 이곳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그거 안 하면 9개도 못 받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선진국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 아닙니까? 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지금도 다 도와주고 난민들이 돼서 어디로 갑니까?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미국이고 다 기독교 국가 잘 사는 나라를 가잖아요. 도와달라고. 다 우상 섬기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살려고 난민 신청하고 수천 킬로를 걸어서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9개를 공짜로 주겠다는데 내가 누구를 불러서 야 현수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현우네 이리 와봐, 너 빨리 와야지, 빨리 와봐. 저기 맛있는 과자가 목사님 봤지? 저거 10개 중에서 9개는 네 먹고 하나는 다른 사람 줘. 그럼 쉬워 어려워? 나 하기 싫어요. 1개 남 주라면서 나 안 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바보야? 바보지. 들어가. 이 바보지. 바보잖아. 9개 내먹고 하나 주라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이웃을 돕고 외국인들도 돕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개안수들도 해주고 다 선한 일을 하자. 네가 그걸 10분의 1 들여서 해라. 생명을 구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것을 다 줄게. 그거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똑같은 거죠. 아빠 엄마가 모든 걸 다 주고 난 다음에 하면 하나 넣어주면 아이고 잘했구나. 엄마가 주고 난 다음에 박수치고 칭찬 듣고 더 얻어먹고 그러는데 하는데 안 주고 지어만 사서 먹으면 주도 열받는다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서 보라 그러잖아.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금요일날 오후에 제가 손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본 분이라서 어서 들으라 했더니 자기는 용호동에 살고 있는데 천주교를 믿었대요. 그런데 택시 운전사를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제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회에 와가지고 개종해서 세계로교회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살고 싶다고. 그래서 이 가까운데 집이 있는가 집을 찾으러 와서 집이 구해지면 오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천주교 교인이지만은 성당도 나가지를 잘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 성당 나가면은 얼마나 손님을 못 태우면 돈이 얼마 되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영 손해가 되는 같이 보여서 못 나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주일을 다 지켜보았더니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수입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택시 운전사는 다른 데 주고 자기는 여기 와서 이사를 해서 다 전도만 하고 한번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금요일날 오후에 와서 명함을 주고 가시더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광야 생활은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을 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날마다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떡으로 사는 거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다 떡으로 사는 거야, 떡으로 사는 거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선으로 살면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도 4살 때 돌아가시고, 야 정말 지하철에 탄 사람들 이야기 비슷하다 그죠? 4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런 거 비슷하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힘을 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거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물질도 드리고 다 드리고 아무것도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내 인생의 자녀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떡도 먹지 못하고 치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먼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먼저, 다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제가 왔으면 5번을 지었어요. 지난번에 교회를 지을 때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교회 짓는 헌금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필리핀 학교를 먼저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했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5년 6년 돼서 그 큰 교회가 다 차서 이 교회를 지었어요.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정교회를 다 뜯어서 남은 그 돈을 우리가 이 교회 짓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태국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그래도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고 멋지게 튼튼하게 다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1000명씩 백내장 수술해 주는데 돈이 있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고 나면은 연말이 되면은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해마다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옳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을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시고, 기도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우리 삶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딱 두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질서가 잘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는 사람이 직장 가는 걸 우선순위를 안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누가 오라간다 해서 그게 직장 안 가고 가버리고, 집안에 무슨 경조사 있다고 직장 안 가고 가버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다니는 것 외에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두어서 살아가면은 이게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집안이 개판이 될 거예요. 학교 가는 학생이 학교 가는 걸 우선순위를 안 두고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면은 엉망이 될 겁니다. 기분 좋으면 가고, 게임한다고 안 가고, 연예인 왔다고 구경 간다고 안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모가 골치를 하겠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은,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질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나 하나님 중심으로 다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살고, 어렵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은 나머지 것들은 질서가 잘 정해져서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은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가문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주일학교 목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큰 손을 들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외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모르는구나. 자, 외울 수 있는 사람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외울 수 있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야, 주기도문을 모르는구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떠들기는 엄청 떠들더니. 자, 일어선 사람들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왜 자꾸 일어나는데? 자, 요거다가 틀린 사람은 자동적으로 앉아요. 시작. 너 3명은 맞았고 너는 틀렸잖아. 그지? 아, 옆에서 방해해서 그랬다고.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자, 우리 4사람은 잘했어요. 우리 박수. 우리 김수현 선생님, 나중에 저 4명한테는 상 하나씩 더 주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취미가 우선 생활이고 낚시, 등산, 수영, 골프 다 주일날 다른데 우선순위를 가지면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형통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기도할 때나 내 삶에서나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활하신 날에 저희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드린 모든 손길을 기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을 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한 자들에게도 이들에게 일생의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세계로 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시 20분까지 새가족 만남실로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안산 섬기는 교회 집회에 다녀오십니다. 5월 5일은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혜련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을 뵐 걸 생각하니까 진짜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저와의 데이트 여러분 많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초대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빨리 만나요. 이웃을 초청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1,000명 무료 백내장 수술 신청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습니다. 세례 문답 일정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심리 상담사 수업이 5월 둘째 주에 개강합니다. 김영희 권사님은 꽃차 카페 풍경을 개업하셨습니다. 5, 6월 큐티집을 행정실에서 판매합니다. 새벽 기도는 큐티집으로 진행합니다. 봄비가 세상을 촉촉히 적시듯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적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앞으로 똑똑하게 지겠네. 나중에 나갈 때에 우리 목사님, 간호사님한테 선물을 받아가시고 다음 주에는 복잡해서 못 드려서 어린 예배 참석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오늘 상을 줄 거예요. 찬양을 다 끝내고 나면은 질서 있게 받아서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잔디밭에 구획을 6개를 만들어 놨어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대교구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1시 30분부터 대별로 자기 팻말이 꼽혀 있는 곳에 오셔서 풀을 다 제거하고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매일마다 풀 뽑으라. 내가 언제 매일마다 풀 뽑으라 그래.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도 그래 안 한다니까. 그리고 저 잔디밭이 누구 잔디밭입니까? 1번 목사님 거다. 내 잔디밭입니까? 여러분들이 밥 먹고 놀고 족구하고 수구하고 축구하고 우리 애들이 노는 곳인데 풀밭을 만들어 놔면 되겠습니까? 어제 비도 왔고 해서 우리 장로님이 풀 뽑는 호미를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가셔서 풀을 다 제거를 하시고 오늘 한 교구당 한 30분만 하면은 우리 풀 뽑는 권사님들이 뽑았기 때문에 이런 보셨죠? 몇 개 없지만은 지금 올라올 때 뽑지 않으면은 저게 열매를, 풀은요 올라올 때 올라오면서 열매를 맺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모인다고요? 1시 30분에 대교구별로 다 모이셔서 풀을 제거를 하고, 또 오후에는 오늘 아프리카에 사도 바울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 듣고 기도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유아실 앞에 마지막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세가족 만남시로 오셔서 저를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하랑 네. 자, 아기가 야, 아기가요. 아니, 아버지가 쌍꺼풀이 있어서 아기가 쌍꺼풀이 있네. 엄마도 있어가지고. 쌍꺼풀이 있어가지고 야, 몇째입니까? 첫째입니다. 첫째. 앞으로 몇 명을 더 낳을 계획이죠? 저는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집사람은 둘 더 놓기를 원해서 셋. 그봐, 그 집사람의 믿음이 돼 있잖아. 3명을 낳도록 해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요, 출산율이 0.9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3명을 낳으면은 30년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된다니까. 그렇죠. 자, 우리 하랑이 딸이에요. 예. 아, 그렇네. 자, 그래. 자,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랑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사는 일생을 복이 입혀 주시고 이 딸에 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당신의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격스러워서 웁니다. 손선우. 네. 자, 앞으로 봐요. 자, 송가네. 네? 송가다, 그죠? 예. 네, 그래요. 원래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오신 모양이죠. 예. 근데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애 얼굴 한번 봐줘요. 야,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너무 잘생겼네. 이야. 네. 자, 우리 같은 종신에 지금 몇째입니까? 첫째? 앞으로 애기 2명, 3명 더 놓도록 해요. 2명도 놓고 3명도 놓고. 우리 교회는 3명이 기본이에요. 그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선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한국과 캄보디아에 크게 쓰임받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김미래. 자, 김미래도 자네 몇째죠? 첫째입니다. 첫째. 몇 명 낳을 계획입니까?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야, 하나님 주시는 대로 믿습니까? 아멘. 이야, 그 봐요. 하나님께서 그 첫째는 지금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입니다. 딸이니까 첫째를 딸을 낳았다. 그럼 이 딸이 동생을 다 돌봐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요.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일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도록 이들의 일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거 다 가져가시고. 아직도 울고 있네. 자, 가져가시고.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드립시다. 믿음으로 사시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오예배에 또 참석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드리고 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